슬라이드 바꿔주시고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분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영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분별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미 지나간 부분이지만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 1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저렇게 하면 행복하고, 그러나 성경은 딱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자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완성해서 말씀대로 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영으로 있으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파괴하는 것이 악한 영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을 깨고 또 그 기쁨을 와해시키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의 근원은 다 악한 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이 얘기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분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 성경 공부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거 다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그 생명을 대신해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네. 아멘. 뭘로 증명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여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영분별에 의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은 예수님을 참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주인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영분별이 뭐냐 이렇게 할 때는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정말 주인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쫓을 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입으로 다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을 듣는 자가 진짜 내 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2절에 보면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조금은 신학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사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사도들이 초기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의 이름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바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영분별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영지주의를 이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그 영을 조심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영지주의는 영만 고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만 고결하고 육은 죄악의 그릇이고 죄악의 이 출발점이고 이 육은 정말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을 무시하고 오직 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죄악의 그릇이고 죄악의 출발점인데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순결하신 주님께서 이 육의 그릇에 임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이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그 알량한 신학적 고백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임하심조차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뭐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거부하고 재단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참된 영이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진짜 참된 영의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영지주의자의 가장 큰 단점도 바로 그겁니다. 가장 큰 맹점도 그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 영지주의, 영만이 온전하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살짝 인간 예수라는 몸에 살짝 임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즈음에 떠나가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성경에 이렇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들을 세워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지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만일에 영지주의자의 말이 맞아요. 이 육이 악의 출발점이고 악의 그릇이기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여기 담겨질 수 없다, 그게 맞다면 뭐가 안 되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냥 살짝 그 역사를 하실 때 살짝 임재하셨다가 곧 떠나간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살짝 꼭두가시처럼 잠시 빙의된 사람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은 전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능력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거 어떻게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셔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로 증명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참 사랑,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더 경계하면서 반대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어서 인간의 죄는 반드시 인간이 져야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죄를 인간이 직접 져야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감당할 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전 인류가 다 죽어도 불가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진노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요. 굳이 영지주의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직접 임재하셔서 이 인류의 모든 심판할 것들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은 구원하시고 다 정리하시면 하나님으로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친히? 아까 그 이유 말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그 아름다운 삶의 선물을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실제로는 이 주님이 창조하시고 펼쳐가신 이 삶 위에 펼쳐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을 주여,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쫓지 않는 것은 거짓 고백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삶에 믿음을 펼쳐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면 우리의 영은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이 삶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은 일도 하지 않고 늘 죄악 가운데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 고백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들의 이 생각들 때문에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삶이 전혀 딴판인 엄청난 괴리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으면 그 주인의 음성을 그대로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고 삶은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모든 사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일은 믿음이 삶이 되어지고 삶이 믿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나와 연합할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아셨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딱 붙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맨 처음에 명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 사도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4절의 고백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주님보다 이것이 세상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과 연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해야 이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데, 이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제일 크신 분이라는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세상에서 주님이 제일 크신 분입니까? 그런 자들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연합은 다른 곳에 가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을 믿지 않고 있다는,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말씀 많이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생명이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이게 바뀌어져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라는 고백을 그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이 생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제일 크신 분이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믿지는 못하고 따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펼쳐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역사와 모양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생명을 바꾼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세상과 연합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말씀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그래서 진짜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사셔서 내 생명을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알게 되고 언제나 그분과 연합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다 죽게 하시고 생명이 썩어질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서 예수께서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임을 깨닫는, 그래서 그분하고만 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이 귀한 은혜가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